만약 그때 내가 그 땅을 팔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만약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잠이 오지 않는 긴 겨울밤, 천장을 도화지 삼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만약에라는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버스인 줄 알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인 줄 알면서도 그놈의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생각은 가시처럼 목에 걸려 넘어가지도 않고 배 터지지도 않은 채 우리를 괴롭힙니다. 반갑습니다. 올리브 인문학입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계절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 우리는 지나온 1년을 돌아보기도 하고 더 멀리는 살아온 60년, 70년의 인생을 반추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했던 일, 기뻤던 일보다는 아쉬웠던 일, 실수했던 선택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친구는 그때 강남의 아파트를 사서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왜 그때 엉뚱한 곳에 투자를 했을까 하는 자책부터 자녀 교육을 그때 좀 더 다르게 시켰더라면 아이가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모로서의 회한까지,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오늘 누려야 할 평안을 빼앗긴 여러분들을 위해 성경의 깊은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통해 후회를 은혜로 바꾸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둑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둑에서 한 번 둔 수는 절대 물릴 수 없습니다. 낙장불입이라고 하지요. 우리 인생의 선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너무 어리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누군가의 말에 휩쓸려서 어떤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우리는 과거의 그 선택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귀신에 씌였지 하면서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유케르는 인간의 정체성을 서사적 정체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자면 인간은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로 엮어내느냐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 즉 이야기의 줄거리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비극으로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기승전결에서 전 단계에 멈춰서서 그때 망했어, 그래서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이야기의 장르가 바뀝니다. 비극인 줄 알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순간 위대한 반전 드라마로, 희극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잘한 일, 성공한 일, 칭찬받을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얼굴이 화끈거리는 실패, 지우고 싶은 흑역사, 잘못된 선택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재료로 삼아 선이라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멋지게 고백도 했고 죽을지언정 주임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도 쳤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숯불 앞에서 덜덜 떨며 여종 하나가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라고 묻자 아니라고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두고 그 밤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스승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만약 베드로가 그 후회의 감옥에만 갇혀 있었다면 그는 가룟 유다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트라우마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의 숯불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의 현장에서 물으십니다. 네가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과거를 덮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삭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실패를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는 콧대 높은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어지럽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뼈아픈 실수는 훗날 초기 교회를 이끄는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더 큰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녀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속에 묻어둔 가장 아픈 가시는 무엇입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까? 배우자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 한마디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실수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그림 위에 하나님은 더 굵은 붓으로 덧칠하여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서양의 테피스트리르는 식물을 아십니까? 앞에서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지만 뒤집어서 뒷면을 보면 온갖 실들이 엉키고 설켜서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붉은 실, 검은 실, 매듭지어진 실들이 난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뒷면만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엉망진창이고 실수가 가득하고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라고 불렀던 그 검은 실조차도 그림의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였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어요. 그때 팔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돈만 있었어도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진 않을 텐데.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몸도 편하고 자식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큰 돈을 벌었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했을까요? 사람이란 참 간사해서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해져서 세상을 다 가진 양 거들먹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때의 그 실패 덕분에, 그 가난 덕분에 여러분이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은 아닐까요? 잃은 것은 돈이지만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겸손한 인격이라면 그것은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뉩니다. 크로노스는 달력 넘어가듯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그 날짜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젊은 시절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고생하며 빚을 갚아야 했지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신 지금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군요. 목사님, 그때 제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괴물이 되었을 겁니다.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되어 가족도 다 떠나고 하나님도 버렸을 겁니다. 쫄딱 망한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보니 그 실패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해석입니다. 과거의 팩트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의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를 그래서로 바꾸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때 망하지 않았더라면이 아니라 내가 그때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접속사 하나만 바꿔도 인생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배우자 선택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폈을 텐데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까칠하고 부족한 배우자는 여러분의 모난 성품을 다듬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하여 보내신 거룩한 사포입니다. 매끄러운 돌이 되기 위해서는 거친 돌과 부딪혀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우셨지요. 그 눈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참으셨지요. 그 인내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를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제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과거의 짐보따리를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는 산 정상에 오를 수 없듯이 후회라는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는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많이 냈습니다.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운전해 주십시오. 과거의 망가진 부분까지도 주님이 알아서 수리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그 후회되는 순간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젊은 나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괜찮다. 너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비록 그 선택이 틀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면 현재를 사랑할 수 없고, 현재를 사랑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은 실패한 일, 부끄러운 일, 상처받은 일입니다. 그것을 곱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잠 못 드는 밤, 이 후회와 회한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될 평안과 깨달음을 위해 지난날의 아픔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듯 여러분의 아픈 과거는 훗날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아름다운 진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만약에라는 유령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맡겨두고 지금 내 코끝에 있는 호흡, 내 곁에 있는 가족, 창밖의 별 하나에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이 곧 기회이고 살아있음이 곧 은혜입니다. 후회로 밤을 지새우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과거와 화개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주님의 뜻이 있었겠지요. 제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인생의 헝클어진 실타래를 주님께서 아름다운 무늬로 엮어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베개가 되어 모처럼 편안하고 달콤한 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실패조차도 걸음이 되어 여러분이라는 아름다운 나무를 키워내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올리브 인문학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뼈아픈 후회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조차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